우리 10월 들어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요,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는 그 본문을 통해서 기대함이 복이다, 복을 기대함으로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로 아느냐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대답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령에 이끌리는 대답이었기에 네 대답이 참 복되다, 너에게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대답이죠. 당신이 그우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극심했다고 해서 예수 믿을 때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넷째 주간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우리와 똑같이 엄연한 현실을 살아왔던 신앙의 선조들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이 넘쳐나고 있는 성경이고 그 중에 백미입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 그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이 넘쳐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의 시작이 그 성경의 많은 가치들 가운데 유독 이 복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시편을 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죠.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가치,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이 복의 이야기로 시편을 열고 있습니다. 특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한번 이 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데 할만하십니까? 할만하세요? 네, 누가 그러는데 뭐 신앙생활 할만해서 합니까? 그냥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죠. 근데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관, 복의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복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리는 이 신앙에 영향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다면 여러분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동상이몽 아시죠? 같은 자리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TV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말 복이 있는데 나는 다른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동상이몽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그러면 누굴까요?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편을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니하고 아니한다. 행하지 말아야 될 게 3개가 나오는데 그게 복이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2절 보니까 뭐뭐를 또 하고 뭐뭐를 해야 한다. 이게 2가지 또 해야 될 게 나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또 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 정의 같지만은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편 1절 2절이 그걸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거다, 이거 안 하는 거다, 이거 안 하는 거다, 그거 안 하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또 이거 하는 거다, 이거 하는 거다, 그러면 그거 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한 발견인가요?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사람이고 하라는 거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시편 1편의 1절 2절을 읽으면서 또 다른 발견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뭐 대단한 발견은 아니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이 말하는 이 복은요, 대부분 이 상태를 뜻하는 형용사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돈을 많이 번 상태, 몸이 건강한 상태를 우리는 복이라고 많이 말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시편의 1편의 1절 2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복은 모두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즐거워하는 거, 묵상하는 거 다 동사예요.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복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어떤 것을 행하는 동사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있으면, 어떤 만족한 상태, 어떤 행복한 상태가 되어 있으면 그것 보고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목소리는 뭐냐면 그게 복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복받는 인생과 박복한 인생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나타난 복의 원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성경 전체를 가르고 있는 복에 대한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은요, 상태가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복은 어떤 상태가 쭉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복을 동사라고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실천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복은요, 정해져 있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운명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랬죠.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이 들어가지 않는 그 어떤 것들, 그래서 뭔가 당연히 저절로 그런 걸 다 거부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실천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는 매일 형용사의 삶을 살아요. 행복한, 돈 많은, 능력 있는, 이런 것만 계속 떠올려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행동하라고 얘기해요. 책임을 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배하는 삶이 되라고 말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라고 말하고 있고 헌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의 행동이, 실천이 내가 복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복된 게 아니라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놓고 쌓아놓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결코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떤 논리든지 간에, 뭐 어떤 철학을 갖고 있든지 어떤 이념이 있든지 어떤 사상이 있든지 간에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서 성공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복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의 목소리예요. 반대로 뭐 지금 내 형편이 어떨 때 할지라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관계없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고 실제로 내 삶 속에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판단의 잣대, 세상의 잣대로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그는 복받는 자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려면요, 여기 뭐가 수반되냐면 이 희생과 손해가 수반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하고 싶은데 안 하면 뭐예요? 고통이 있죠.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복받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복받는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할 때 반드시 고통이 있어요. 때때로는요, 복받는 게 고통처럼 착각될 때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낭송하는 이 노래들, 특히 그 시가 문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욥기, 시편, 아가서, 전도서 이런 것들을 시가 문학이라 해서 거기에 노래들이 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용도 참 중요한데 이 욥기와 시편 같은 거기 순서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왜 시편이 욥기 뒤에 나오는가? 여러분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자 아니에요. 근데 그 바로 앞에가 욥기가 나오는데 욥기는 뭐냐면 인간의 고통을 다룬 책이잖아요. 그래서 왜 욥기를 시편 1편 앞에다 갖다 놨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인간의 고통, 그렇죠?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나?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는데. 욥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 고통을 깨닫는 자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깊은 뜻이 순서에 있어요. 욥기의 고통 뒤에 복받는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은 해석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자의 찬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잘 돼서 찬양할 수 있겠지만 그분의 찬양과 정말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찬양을 하는 것은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복 받는다는 것,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고난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복이야? 고난이 막 계속.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 낳는, 근데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우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뼈마디가 다 떨어진대요. 안 나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굉장한 고통이 있대요. 근데 참 묘한 게 그 고통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다 잊어버리고 또 낳잖아요. 어리석다고 해야 돼요? 이게 신비하다고 해야 돼요? 경험할 수도 없고. 이런 고통 뒤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거든지 그래요. 즐거움 뒤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 뒤에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고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그 뒤에 하나님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까 우리 기도하신 이종삼 집사님이 영적 근육 얘기했는데 뒤에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근육은요 고통 뒤에 생기는 거예요. 편하면 절대로 근육 안 생깁니다.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고 여기에 모든 면역이 다 들어있고 여기 모든 열량을 태우기 때문에 근육 있는 사람 살도 잘 안 쪄요. 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근육은 즐거움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편한 다음에 느는 건 비계죠. 근육은 고통 뒤에,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고통이 생길 때 그때 근육이 생기고 있는 찰나예요. 그때 그만두시면 안 돼요. 그럼 비계만 생겨요. 기름덩어리. 그때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근육이 생겨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면역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 자꾸 기쁨을 따지시는 분이 있는데 고통 뒤에 생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훈련은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내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복이요 고통으로 체감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의 원리에 비춰볼 때 여러분은 과연 복받는 자인 것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이 아침에, 이 주일 아침에 물어보시고 꼭 돌아가십시오. 나는 복받는 자인가?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두 가지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한번 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삶에 조금 도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한번 복받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누가 악인이냐를 한번 정의해 보는 게 중요한 문제겠죠. 악인이 누굴까요? 악인은요, 악을 행하거나 악한 생각을 품는 자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은 악의 결과예요. 근본적인 악이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것을 성경은요,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쫓는 것이 그게 악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악이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는 게 다 악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선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는데 좋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게 딜레마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게 고민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기준이 뭐가 잘 되냐 뭐가 못 되냐 있으면 하나님 자체를 분간할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여러분의 기준이면 삶에 나타난 것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가? 이게 절대적인 우리의 신앙의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의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별 볼 일 없어도 지금 뭐 흐지부지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형통이 정말 형통일까요? 여러분의 잘 되는 것이 정말 잘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탄도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온전히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래요. 잘 되기만 하면 돼요? 그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꾀라고 하는 말 이 앞에 보시면 애차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충고, 조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악인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조언은 특징이 당장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익한 것처럼 보이고 당장에 잘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쫓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조언에는요 뭐 다 좋은데 근데 한 가지 절대적으로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으로 조언해줘도 뭐 경험이 풍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줘도 이 땅에서만 유효할 뿐이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다 끝장나요. 아무 쓸모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악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복의 시작이라고 처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참 많죠. 피곤하고 절망할 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구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까? 악인의 충고를 듣지 않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의인의 충고를 듣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왜 악인의 조언을 듣지 않고 의인의 조언을 듣는 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냐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의인의 충고는요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악인의 충고는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게 좀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의인의 충고는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가 열려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의인의 충고는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좀 반대적인 얘기인데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쉽지만 의인의 충고는 어려워요. 그 듣는 데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이 안에서 막 반대를 하는지 그 듣기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복된 인생의 첫 번째 충고는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많은 믿음의 좋은 자들의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믿음의 좋은 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인생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 믿고 10수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가까이 한 사람들이 전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거라고는 세상 이야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과연 그가 복된 자이냐? 오늘 시편 1편 1절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복된 자라고 할 수 있겠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좋은 자를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언을 늘 듣고 있나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다른 거 뭐 생각할 필요 없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내가 복된 자이냐 아닌가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믿음의 조언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만나는 사람이 매일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이 복된 자라고 확신합니다. 복된 자인 거예요. 자,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자, 길, 베레크라는 단어. 이거는요, 태도와 방식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 올바른 태도와 방식을 떠난 삶에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강력한 말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그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다 그런 거야 원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만 그런 게 아니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게 만들어요. 그 길을 자연스럽게 걷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의인들이요, 의의를 고면할 때 이런 말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의인들은요,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물어요. 다 한다고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어쩌면 육신적으로는 죽는 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안해서 잘 뭘 말 못해요. 교회 일 그런 것 같아요. 뭘 부탁할 때 미안해서 말 못해요. 사실 죽으란 얘기거든요. 근데 복관이 달라요. 잘 되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죽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얼마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원망되겠어요.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그렇겠죠. 이 악이요, 우리를 유혹할 때 다 괜찮아, 다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요, 이 사탄이요, 단체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음모예요. 왜 그걸 모르시죠? 단체로 끌고 가요. 여러분, 다 같이 갈 때 같이 가면 지옥이 아닌가요? 혼자 갈 때만 지옥이에요? 단체로 다 가면 지옥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단체로 가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복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도를 걷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려치실 때, 회초리를 들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길을 걷고 믿음을 떠났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하는데 잘 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회초리가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된 자가 아닙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형편없는 민족이고 별 볼 일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복받은 민족이라고 성경은 자꾸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조금만 벗어나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냥 때리고 멸망시키고 난리예요. 여러분, 성경이 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 보십시오.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얼마나 잘 나가요.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복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뜻에 어긋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세요. 복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블레셋, 아수르 이런 나라는 그 당시에는 잘 되는 나라처럼 여겨졌습니다. 복받은 나라라고 누가 막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지금 없어요. 복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도를 걷지 않을 때 매를 맞는 것입니다. 그게 복인 것입니다. 저를 회초리를 때려줄 부모님이 계신 게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면 회초리를 때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좀 마음이 허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매 맞으실 때 복이라고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매 때리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았나 보다. 미성숙한 자녀죠. 나 다리에서 주워왔나 보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세 번째로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이 오만, 우츠라고 하는 것은 비웃다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비웃는 자리에 앉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오묘한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 내 별거 아닌 제한된 경험과 판단의 잣대로 하나님을 평가하며 조롱하며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안 하는 게 오만한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비웃고 평가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죠. 그 계획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삶의 모양이 아니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하면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하하고 비웃고 평가하는 것, 또 그런 사람들의 말에 동조해서 교회를 비하하고 하나님 사람을 비하하는 거, 오만한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경험이나 판단이라는 게 사실 우스운 거예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놓고 볼 때는 우리는 그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하나님 명령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다듬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오만한 자가 되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오만한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뭘 전제하냐면 내 뜻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내 뜻과 같은데 뭐 하려고 순종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하는 말하고 하나님 말하고 똑같아요. 그럼 뭐 순종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근데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달라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지. 똑같아요. 뭐하러 순종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죠. 주는 거 받아 먹으면 되죠. 다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요, 결과적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오만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는 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맡기는 거 있죠.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고, 이게 복받는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 하루 30분 기도회 하셨나요? 한 9명, 10명 정도만 참여하셔서 하시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그 재방송도 돼요. 재방송도 보시면서 기도하면 좋을 텐데, 어제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진짜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 이후에 어려운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결과가 처참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순종할 때 은근히 잘 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처참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발견한 구절인데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어제 소개했고 오늘도 또 소개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순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제안에 순종하는 순종이 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결과에 순종하는 순종이 있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제안에는 순종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에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에 순종할 때, 그때 여러분의 모든 순종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증명된대요. 제안에는 순종하는데 근데 결과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기도의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그 제안에는 순종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결과가 나와 달라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하기 위해서 무릎 꿇은 순종이 가짜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제안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지 결과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가짜였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 이후의 어려움은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했던 모든 것이 진짜 순종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그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순종한 척한 거예요. 충격이죠. 여러분, 진짜 순종은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날 이 순종의 의미를 잘 배우시면 여러분 삶이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져요. 여러분 생각을 계속 고집하시면 자꾸 척박해집니다. 신명기 34장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있는 성경인데, 모세가 부르심 받을 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권면해가지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로 나섰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막 대적하고 막 대들고 죽이려고 하고 올 때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느보산이라고 하는 데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을 한번 쫙 보여줘요. 그리고 너는 여기서 죽는다. 저는 거기 못 가요.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순종의 결과가 너무 비참하고 처참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느 한 구절 그 모세가 왜 그런데요? 이유가 뭐예요?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부르셨어요? 이러려고 저를 부려먹었어요? 뭐 이런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모세는 무덤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전 충격받았죠. 여러분, 그때 모세가 이제까지 광야에서 부르심 받을 때 그 모든 순종이 진짜였던 것이 증명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게 진짜였던 거예요. 진짜 순종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비웃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으로 믿고 아멘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복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나눴습니다. 시편 1편에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갖고 있는 속 의미였습니다. 자, 한 개 넘겨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한 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쨌건 나눠서 한번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 그 두 번째는 묵상하라. 이 두 가지의 우리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이게 사실은 의미로는 같아요. 단어는 다르게 있지만 같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건 세 가지인데 또 해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인데 이렇게 뭐가 간단해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앞에 신명기 3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앞에 뭐 내용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성경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 네, 앞에 PPT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다. 14절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않대요. 저 하늘에 있는 걸 따오라고 한 게 아니고 저 바다에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널렸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렵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절대로 해야 될 게 한 가지밖에 없다는데 좀 의아했는데 이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이해했어요. 아, 쉬운 거로구나.
너무 간단한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구나. 너무 어렵다. 여러분, 즐거워하다는 이 해패치라는 단어는요, 이게 이제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 해패치가 쓰이는 용례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용례를 보면 깨닫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패치는 즐거워한다는 말이지만 또 다른 말로는 깨닫다입니다. 근데 깨닫는 것과 즐거운 게 일맥상통하죠. 이런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 안개 속에 살아가지고 뭐 했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매일 몽롱해요. 이건 거 같기도 하고 저건 거 같기도 하고 때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매일 그래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매일 그래요. 그래서 좋은 거 보면 홀라당 넘어가고 아니면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또 나와서 막 울고 이거 자기가 생각할 때에도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몽롱한 게 사라져 버렸어요. 안개 속이 사라지고 쫙 거치면서 완전히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건데 이게 기쁨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주는 기쁨은요, 뭘 얻는 기쁨이 아니라 보는 기쁨이에요. 확실해지는 기쁨인 거예요. 그때 엄청난 소망이 생겨요. 자, 1부 예배 때 그런 말씀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까지 꼭 이거 한번 경험하셔야 돼요. 안개가 거친 경험. 매일 몽롱한 안개 속을 헤매요. 그래서 막 헤매고 다니면서 이게 뭐지? 모르겠는데, 난 모르겠다. 그냥 그런 삶을 중지하셔야 돼요. 복을 받으시려면 그렇다는 거예요. 꼭 하셔야 될 거. 즐거워요. 해패치. 이런,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즐거움이 바로 원초적인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이게 해패치가 가는 또 다른 의미인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들리게 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들리지 않게 한 것으로부터, 모호한 것으로부터 싸워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야 될 첫 번째 게 바로 이겁니다. 그냥 두지 마세요. 매일 의문이 드는데 그냥 덮어놔요. 그래서 매일 안개 속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고 공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강력함은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 좋은 관계와 올바른 지식 속에 있어요. 거기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하라는 게 뭐냐면 묵상하라. 히브리어로 하카라고 하는데, 이 하카라는 단어도 두 가지 의미가 많이 쓰이는데, 묵상한다는 뜻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생각난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 경험으로 살고 내 기준으로 살았는데 복이 임하면요, 어떤 인생이 되냐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탁 떠올라요. 이게 복되다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현장 속에서, 이해관계가 난무하는 현장 속에서 그 어떤 이의 조언이, 그 어떤 나의 경험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가 깨지고 정의가 무너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나는 건데, 자기가 생각해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지? 괴로워 죽겠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함부로 못 하겠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 번 반복되면요,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매일 죄책 없이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떠올라요. 교회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모토가 반복이에요.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섭섭하게 하거나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은 다 별로였어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인생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그래, 참 아픔이 있었겠구나.
오죽하면 그랬겠냐.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전에는 안 보이던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 뒤따라오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논리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떤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게 복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서울대 다녀도 이거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몰라요. 상담학을 아무리 전공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다는 뜻에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싸운다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싸운다. 근데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생각나게 되는 순간 그 뒤에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세상의 유혹과의 편하고 좋은 것과 유익한 것들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계속 포기하라고, 낮아지라고 하고 버리라고 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있는데 내 안에 나는 포기 못하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냐고 계속 내 안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바깥에 있는 요구가 싸우는데 미치겠다는, 힘들어 죽겠대요. 그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또 그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오호라 곤고한 자가 히브리 말로 하카예요. 하카인 것입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 안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복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의 삶에 곤고함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내 안에 싸움이 있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처절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거를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5가지 다 묵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지 말라는 거를 정말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라는 것도 정말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하지 말라는데 굳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라는데 절대로 안 해요. 2가지 모습으로 나눠집니다. 하라는데 정말 잘하고 하지 말라는 절대 안 하는 사람을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심다는 말이요 뭐냐면 이 셔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정확한 뜻은요 심다가 아니라 심기워지다예요.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다가 프렌트가 아니라 트랜스프렌트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식되다의 뜻이에요. 신기한 발견이었어요. 그냥 심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심은 게 아니라 심기워졌는데 이렇게 심은 거를요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겨 심은 거예요. 그게 이 심은의 뜻입니다. 우리는 척박한 땅에 사는 존재였는데 복 있는 사람은요 하라는 거 잘하고 하지 말라는 거 잘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에서 뽑아서 비옥한 신의 물로 옮겨 심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수사의 백미예요. 이 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이식될 때는 굉장히 고통이에요. 진통이에요. 헤어짐이 있고 부러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도 반드시 옮겨 심어야 돼요. 그게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자기 논리를 대면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라는데 절대로 나는 안 하기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 있어. 난 안 할 거야. 아무리 얘기해봐. 난 절대로 안 해. 그런 분들을 뭐라고 수사하고 있냐면 바람에 나는 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라는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이 바람에 나는 겨에는 2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자유롭다, 또 하나가 속이 비었다예요. 2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하라는 걸 죽어라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죽어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로운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요. 개의치 않아요. 그런 거는 그냥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텅 빈 상태예요.
오로지 붙드는 건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그를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는 바람에 나는 겨예요. 자유롭잖아요. 겨,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 근데 속이 비어가지고 텅 비어 있어요. 뿌리를 안 내렸기 때문에 영양 공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상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악인이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악인은 세상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롭고 싶으십니까? 정말 부담 없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마시고 그 말씀에 매이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은 단연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 모른 척해라. 진리에 무관심하라. 그러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진리에 매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데 여러분 6절 보십시오.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인정치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고 없고는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인정하실까에 달려 있어요. 다시 설교 초반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거. 되게 중요한 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복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다 나누어주고 또 채워지고 다 나누어주고 또 채워지고 그런 귀한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